시편 기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존자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는 자입니다. 누가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사랑의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지존자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92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라. 여러분,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전 범위적인 역사를 사랑의 주님께서 바로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도 우리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 기초, 그 뿌리, 그 기본이 어떻게 되어 있고 무엇이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 기반과 기초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관으로 정립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표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죠. 목적 있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적도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출발선상에서는 다 좌에 있는 사람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나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 처음 스타트하는 그 라인에서 출발할 때 다 똑같이 출발합니다. 육상 경기에서는 공평하게 이 원형을 돌면서 달리는 이 각도와 또 난이도에 따라서 차별을 좀 두죠. 그래서 맨 안쪽에 있는 사람과 원형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스타트하는 이 거리 지점이 다릅니다. 이것은 스포츠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것과 같이 그냥 수평으로 그어 가지고 출발하면 이건 어느 한편에서는 유리하고 어느 한편에서는 불리하다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주 공평하게 라인을 약간은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어 놓고서 출발을 하게 하는데 나중에 분석해 보면 아주 똑같이 출발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발할 때는 다 같아요. 그러나 경주하는 선수가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때는 근육의 통증이 오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곧 쓰러질 것과 같은 엄청난 이 부담감과
몸에 이 치명적인 충격이 가해오는데, 그러나 그걸 다 참고 이겨나갑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스러움이 막 몰려오기도 하죠. 그런데 처음 출발선상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꼬림 지점까지 통과한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늦추지 않고 호흡을 가다듬고 컨디션을 조절하고 보폭을 관리하고 그래가지고 일정한 그 거리를 일정한 속도를 내고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데, 전국적으로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 우승하는 사람, 1번으로 첫 번째 골이 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안 됩니다. 오직 한 사람밖에는 인정해 주지 않죠. 그래서 몇 분, 몇 초, 거기서 또 더 세분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꼬린 지점을, 마지막 라스트 지점을 통과한 그 시간차에 따라서 순위를 먹이는 거죠. 전에는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고 심판이 확인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비디오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0점 몇 초까지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통과했는데,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영상을 돌려보고 시간을 정확하게 재보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통과했다. 그래서 스포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출발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24시간을 별반 다를 것 없이 하늘을 지붕으로 삼아서 한 시절에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결과가 달라요. 오늘 시편 기자도 92편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을 다 판단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는 의인의 편과 악인의 편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의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정의가 실현된다고 합니다. 공의가, 이 정의로운 역사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균형 잡히지 않고 무질서한 세상이 되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지존자이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지대요 평화롭고 감사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92편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시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님이 행하신 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일정한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를 추억하되 하나님이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감격하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3대 아주 중요한 3가지를 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비춰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살아갔던 삶이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 비전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분에게 맡기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이 다 행한 대로 선악간에 갚아 주시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랬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는데 주님이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5절에 보세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그분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진행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정확하지 못해요. 부자연스러워요. 부족함이 많고 단점과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실현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그분 앞에 맡기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7절에 악인들은 풀과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러분, 악인들이 풀이 자라는 거 보셨죠? 그냥 자고 나면 또 커져 있는 풀을 보면, 요즘같이 비라도 많이 오고 나면은요, 비가 개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보면 논과 밭이 들녘이 다 풀로서 뒤덮여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속이 타들어가지고 큰일 났다. 장마가 지난 다음에 김장을 하고 다시금 돌이켜보고 밭에 논밭에 가가지고요, 김을 매줍니다. 그래야만이 곡물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악한 자들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 뜨고 나서 돌이켜보면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고 막 급성장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 같이 보여요. 오늘 시편 기자도 깜짝 놀랐어요. 풀과 같이 자라는 악인들의 모습을 봤는데,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선악간에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 그분께서 다 알아서 해주셨다는 거죠. 8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의인의 편과 악인의 편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하고 복된 삶을 산 것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니 위로가 있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대각 가운데 조지 뮬러라고 있는데, 이 고아들을,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2,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아이들을 돌보면서 사역을 진행했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어디에서 인위적인 지원을 받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는데, 필요적절하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물자를 공급해 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2만 번 이상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한 역사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간증을 참 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의 대가였던 베토벤은 귀가 잘 들리잖아요. 나중에는 시각도 청각도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그가 그때 운명이라고 하는 곡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위대한 명작을 만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조건부적으로 상황적으로 뭔가 부족함이 많고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몰려와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과 감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13절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신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백양목 같다고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땅은요, 이 나무가 성장하기에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비가요 정상적으로 잘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살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왔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또 이슬 비를 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이제 혼곤하여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그때마다 도와주셔가지고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랑하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허락하시고 옷이 휘어지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지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어째 저째 해서 살아간 것 같지만 따져보고 돌이켜보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없는 것이 없고 주님의 사랑에 묻혀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7월 21일 월요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오셔서 덮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好吧，